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 밑바닥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욥이 그 동방의 부자였을 때는 절대로 이렇게 알 수 없는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약자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약자들의 삶을 세밀하게 욥이 알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가 이제 약자가 되어버리니 밑바닥을 경험하니 밑바닥 인생들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또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나는 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인생들이 보이는 거,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에 또 고난이 허락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라고 해서요, 욥 생각에는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지 않으신 것 같은 거죠. 네, 때를 정하지 않으셨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네, 왜냐하면 때를 정하시지 않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행위에 따라서 보상과 또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시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전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해서요, 하나님은요 다 기한과 때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때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11절에는요,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해서요, 모든 걸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을, 근데 그렇지만 사람은 그것을 다 온전히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욥이 보고 있는 세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땅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요, 약자들의 땅에 경계표를 옮겨버렸대요. 이 땅은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경계표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 빼앗은 사건 기억나지 않습니까? 절대 이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 팔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이런 약육강식의 사회, 또 양떼를 빼앗아서 기르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고아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도움받을 수 없는 자 아니겠습니까? 또 과부, 이 고아와 과부는 약자들의 대표하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못할 망정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가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뭐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욥의 눈에 고아와 과부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4절에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라고 해서요,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길에서 몰아낸다라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추방시킨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 가난한 자들의 그런 인권, 생존을 약탈해버려서 이 사람들이 숨을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이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터전을 빼앗겨 버리니 이제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심판을 내리실 때 근거가 뭔 줄 아십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있느냐 돌보고 있지 않느냐가 한 시대를 심판하시는 기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나가서 이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내가 정말 고아를 돌보는 거, 과부를 돌보는 거, 가난한 자들을 헤아리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며 내야 하는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야 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또 8절까지를 보면요, 너무 길기 때문에 한 절씩 읽고 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삶의 터전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광야에 들나귀 같아서 지금 광야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것을 구하니까요, 빈들이 그 자식을 위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낸다라는 것은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빈들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가진 자들이 일부러 남겨둬야 되는 이삭과 그런 박고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되는 영역인데 그들이 남겨두지 않으니 그것이 다 이렇게 빈들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땅히 남겨두어야 되는 삶의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남겨두지 않으니 이렇게 빈들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6절에요.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라고 해서요, 악인에게는요 밭과 포도가 있어요. 근데 소외된 사람은 포도원 찌꺼기 포도라도 얻고자 하거든요. 근데 악인들이요 포도를 아예 남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가난한 사람은요 7절에요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의복, 보호물조차도 이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기에 밤마다 추위에 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8절에 보면요,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지금 빈털터리니까요 잘 때 바위를 안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완전하게 거할 처소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위 위에서 위험을 피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왜 세상이 불공평합니까? 가진 자들이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불공평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요 오병이어를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기업가가 있는가 하면 5,000명 분을 한 명이 빼앗는 기업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 나는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왜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며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까? 가진 것을 나누는 자가 되기 위함이거든요. 배워서 남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이 5절부터 7절 어떻게 이렇게 약자들의 일상을 욥이 잘 알 수 있을까? 이걸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 이유는요, 고난 가운데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로 살 때 물론 가난한 사람들 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세밀한 삶을 욥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세상을 보니까 이런 안목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참 고난이라는 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밑바닥을 우리가 찍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 밑바닥을 찍음으로써만 가질 수 있는 시선과 마음이 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만 보이는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 이 약자들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살리는 자로 쓰임 받으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고난이 축복임을 믿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까? 정말 우리가 밑바닥을 경험할 때만 깊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나의 고난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욥이 나중에 회복되었을 때 뭐 이런 사람들 돕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또 다른 이들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9절부터 이제 11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음으로, 아니 악인들이요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뺐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아,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 품에서 아이를 빼앗아 고아로 만들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고아를 비롯한 가난한 자의 것마저 이렇게 폭력으로 착취하는 거죠. 네, 그래서 10절에 그들의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해서요. 네, 옷을 이제 이들이 볼모로 잡혀서 밤이 되도록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곡식 이삭은 날라주고 있어요. 근데 굶주림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남은 것은 가난과 배고픔밖에 없어요. 11절에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라고 해서요. 이 막 부자들의 그 기름을 짜고 이 가난한 자들이요.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욥이 세밀하게 가난한 자들의 삶의 동선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고난 때문에 밑바닥을 경험해서 보였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욥이 평소에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뭐 있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그 약자가 되어버리니 더 이상 약자들을 도와줄 수 없는 무력감에서 하는 고백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해 신음하며 부르짖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약자의 입장에 있을 때의 적용 질문이고요. 나는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약자들이 누굴까요? 물론 가난한 자들도 포함되겠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들에게는 약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자신들이 강하다고 말하죠. 근데 사실은 강한 게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요.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는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마치 외면한 것처럼 느끼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욥은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이영표 선수가 간증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정말 남아 돌고 한쪽에서는 이 전 세계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미국에 그 음식물 쓰레기만 있어도요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가 먹고 살만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만 해도 그렇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깨달은 게 뭐냐면 이영표 선수에게 자녀가 3명이 있는데 그냥 첫째, 둘째, 셋째한테 똑같이 다 배분하는 것보다 첫째가 둘째, 셋째 것을 나눠주는 게 기쁨인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눠야 되는데 나누고 있지 않는 그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냥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해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13절부터 17절은요.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광명은 무엇입니까? 광명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 13절에 보니까요.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도리를 알지 못하여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라고 해서요. 이걸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더 쉽게 나와 있어요.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요. 예, 빛을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들에 대하여서 나와 있습니다. 네, 14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예,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자,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자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요, 살인을요, 지속적인 살인하고, 그러니까 이 살인하는 자라는 단어를, 예, 사람을 죽이는 자는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원어로 보면 지속적인 살인자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으로 돌변해가지고요, 낮에는 살인, 밤에는 살해당한 자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네, 하나님 없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그 고민만 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5절부터 17절은요, 이제 간음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는 또 간음하는 자. 15절에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이 사람들은요, 네,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 이렇게 간음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이 음란이라는 게 숨겨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17절에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이 사람들은요, 항상 집을 잠가둔다라는 뜻이에요. 어둡게 실내 공간을 유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음하는 자는 낮에 들어가 어두운 집에서 간음하면서도 그때가 환한 대낮임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런 간음을, 네, 뭐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텔에 가보면요, 번호판을 가리는 모텔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려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간음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17절에 보니까, 네, 예, 간음하는 자들은 광명, 낮, 빛을 피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침을 맞으면서도 죽음의 그늘이 임한 줄로 그들은,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낮을 밤으로 삼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정말 죽음의 권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요, 이게 뭐 실제 간음을 뜻하기도 하겠지만 영적 간음을 뜻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은요, 밤낮을 바꿔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얼마나 많이 이 밤에 죄를 짓습니까?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만 드려도 일상이 일정해질 수 있다고, 죄를 덜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얼마나 참 밤문화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광명, 하나님을 외면한 삶이기 때문에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죽음의 권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게, 예, 뭐 우울증, 자살 충동이 다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주님의 광명 안으로 인도해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고 있기에 죽음의 권세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어둠을 선택하든지 라는 것을, 네, 알아야 합니다. 18절부터 24절을 이제 보게 되면요, 네, 18절에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거는 이제 악인들이 파멸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파멸을, 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네, 여기 물 위에 빨리 흘러간다라는 것은 악인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이지만 물 위에 빨리 흘러가듯이, 네, 그들의 소유와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19절에요. 가뭄과 더위가 눈 녹는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이건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쉽게 나와 있어요.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스올로 사라질 것이다. 이처럼 빨리 이들이 파멸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20절에요.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악인을 품었던 모태가 그를 잊어버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악인은 부모도 그를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고 악인은 이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 22절은 악인들이 대표적인 악인들이 행했던 악행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는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해서요. 이 악인들은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박대하고 과부를 선대하지 않았고요. 24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광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이요 그러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23절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시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감찰하시고 나서 24절에요 천대받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악인들이 이렇게 끌어내림을 당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끌어내려야 그제서야 자신들이 회개하게 되어질 기회를 얻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심판의 사건이 있다면 수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 땅에서의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게 21절부터 24절을요 논란이 많아요. 무슨 논란이 많냐? 이게 진짜 욥이 한 말이 맞는가?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아닌가? 이제 막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욥이 너무도 인과응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장도 있지만 욥의 친구들은 단지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확실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런 주장이고요. 욥은 하나님이 진짜 인과응보의 원리로 다스려야 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에요. 이게 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좀 틀린 말일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이미 그렇게 인과응보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근데 욥은 진짜 인과응보로 다스린다면 이럴 수 없다라는 좀 그런 견해 차이가 있다라는 것으로 보고 또 지금은 또 욥이 인과응보로 본다고 해도요. 결론적으로는 그의 이런 것들이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이후에는 달라지게 됨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 많은 것을 잃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다면 수지 많은 인생임을 믿고 감사합니까? 마지막으로 25절을 보면요.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라고 해서요. 악인에 대한 심판은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욥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 24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건 사회의 모순만을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암묵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봐라. 얼마나 많은 약자들이 피 흘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라는 그 요구가 욥기 24장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돌봐야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안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닐까요?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유아독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주의 손과 발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치유해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